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께 직접 쓰임받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직접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여기서 유익을 줄 수가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참 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유익을 주는 중에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가정이 있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있을 텐데 그 일터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거기서 기쁨도 누리고 책임감과 사명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여기 왜 있나 하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런 책임감과 사명감도 가지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모인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내 배우자들을 돌보는 그 일이 힘들어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도 하고 책임감과 사명감도 가지기는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 네가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대가를 줘. 네가 뭘 해줘야지 내가 할 거 아니니. 그래야 서로 윈윈하고 서로가 좋은 거 아니야? 왜 나만 너한테 다 쏟아부어줘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불신자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지만 그 속에는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이 먼저 계산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 가운데 뛰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은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다듬고 땀을 흘리며 참 수고하며 있으며 때로는 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 가운데 있지만 그 누구도 대가를 바라고 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기쁨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일 가운데 쓰임을 받는 거죠. 요게 단적인 예인데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손해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줄 알고 가져왔었던 이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재앙이 되니까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돌려보내고 싶은데 가지고 올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왔다가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7개월간 이 땅에서 계속된 재앙과 재난이 있었는데 혹여나 내가 이 법궤를 잘못 건드렸다가 죽을까봐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제가 이스라엘에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암소였어요. 인물이 없으니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암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암소는요 미물이에요. 미물이고 짐승이고 영혼도 없고 인격체도 없는 그냥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암소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언약궤를 돌려받으니까 좋은 일이고 블레셋 입장에서도 언약궤를 돌려보내서 재앙을 물리치니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암소가 쓰임 받았던 것은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암소가 자라고 암소가 귀해서 블레셋은 재앙에서 빠져나왔고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았으니까 서로 다 잘 됐네. 암소가 참 귀한 일 했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암소는 미물이니까. 암소는 짐승이니까. 암소에겐 영혼이 없으니까. 암소에겐 인격체도 없고 인격체도 아니고 의지가 없으니까. 암소에게서는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모델도 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상황 가운데서 암소가 쓰임받았다는 것에 저희가 집중할 필요는 있는데 누가 암소를 썼냐 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암소를 쓰셨냐 하는 거예요. 암소를 끌고 온 거는 블레셋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암소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암소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쓰시고 미물도 쓰시고 짐승도 쓰시고 어떤 것이든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짐승 등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보십시오. 약 7개월간 그 땅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7개월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렇다면은 좀 회개하고 돌이켜도 될 만한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뭘 했죠?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너희 때문이야. 가져가. 너희 때문이야. 가져가. 너희 때문이야. 가져가. 계속해서 언약궤를 던지면서 마치 배구공 토스하듯이 토스 던지면서 계속해서 책임 전가만 하고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그 누구도 찾아올 사람이 없었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그 누구도 찾아올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언약궤를 돌려줄 만한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재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갑시다. 우리가 가서 언약궤를 찾아옵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무엘이 그 당시에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장수가 아니었고 사무엘은 나이가 어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서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사람도 언약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찾아오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도 블레셋에도 없고 이스라엘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쓰실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금 일구면서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물이지만 암소에게서 배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암소를 강한 손으로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보면서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인물이 희귀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인물이 희귀한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도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 앞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희귀했고 인물이 없었고 블레셋은 7개월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인물이 다 없어요.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분명히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궤가 전쟁에서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지 7달이라고. 7달. 7달이 짧은 시간입니까? 반년이 넘는 시간인데
물론 평생을 두고 봤을 때 잠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경험하고 있는 그 6개월, 7개월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올 때에 굉장히 기뻐했죠. 이스라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욕적인 모욕을 줬다.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던 언약궤를 빼앗았으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고 더 이상 이스라엘 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언약궤를 최고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 다곤이 이겼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전리품으로 여겼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더니 자신들에게 최고의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최고의 전리품이 아니라 최고의 재앙이 되었고 최고의 고난이 된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그 땅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치셨고 우상을 치셨고 우상 섬기는 자를 치셨고 7개월 동안 그렇게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이야, 다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회개하진 않아요. 자기가 유한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기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 하는 건 느꼈는데 회개는 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방법, 지금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방법을 또 방도를 찾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건 없고 누가 해요? 자기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입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이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타게 해보자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고민을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희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단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자신들이 인간의 지혜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 여호와의 궤는 이제는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왜? 또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렇다고 때려 부술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뜨거운 감자. 이 뜨거운 감자가 지금 언약궤가 되어서 자신들이 교만하면서 가져왔었던 전리품, 최고의 전리품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재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근심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이 사람들 누구예요?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점쟁이들, 무당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부적 쓸까? 굿을 할까?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도, 이 점쟁이들도, 이 무당들도 블레셋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임했던 이 재앙과 재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누구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어떤 존재냐?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저기 정보를 끌어모으고 어떤 분인지 막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방법이 있다. 속건제를 드리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한 종기의 형상 금 5개를 만들고 급한 또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만들어가지고 속건제를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지금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쟁이들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자기들도 두려우니까 이 모양 저 모양에서 두려우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와 정보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들 입에서 속건제라고 하는 이 언어가 나온 거예요. 이 속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지내는 5가지 제사 제도 가운데 한 가지가 속건제죠. 속건제는 말 그대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죄값을 치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그걸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 피해를 끼쳤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까 그것을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한 이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제사가 속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 갖고 와서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것을 물질로 갚아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 점쟁이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독종이 쥐로 인한 독종이었다고, 흑사병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쥐의 형상을 금 5으로 또 독종의 형상을 금 5으로 만들어서 드리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뭐예요?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지중해 지역에 5개 큰 도시로 된 민족이에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도시가 5가지가 있으니까 그 5 방백들이 모여 있는데 너희들의 방백들의 수요대로 이렇게 5가지를 만들어서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서 돌려보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달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꾀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6절 9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표가 나는 거예요. 애굽의 역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은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 점쟁이들, 무당들이 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애굽 땅에서의 10가지 재앙의 소식들을 들은 거예요. 역사물들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우리를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고 계속 버티다가 그 큰 재앙을 당했는데 너희도 이러지 마라. 지금 보내주면 된다. 지금 보내버리면 우리가 산다. 왜 우리가 애굽처럼 망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그리고 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실어가지고 보내는데 근데 그 소가 젖된 암소예요. 젖된 암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자기들 평생에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7개월 동안 일어나니까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한 거야? 이거 진짜 이스라엘의 신이 한 거야? 진짜 맞아? 이거 우연 아니야? 그냥 자연재해 아니야? 우연 아니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7개월 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죠. 돌려보내는 건 어차피 재수 없으니까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는 건 돈이. 그런데 이왕 돌려보낼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의 손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거 확인도 하면서 시험도 하면서 돌려보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많이 보이는 심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거 우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시면 또 보여주시면 기드온이 그 모양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계속해서 의심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믿기 싫은 거예요. 왜? 내 본성이 있고 내 욕심이 있거든요. 내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근데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자꾸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 심보를 가지고 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두들겨 맞으면 알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뭔가 두렵고 뭔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는 싫은 거예요. 또 그냥 내가 납작 엎드리긴 싫은 거예요. 그 심보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심보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신들이 당한 심판, 이 독종 재앙의 심판이 하나님이 내리신 건지 우연인지 시험하려는 거예요. 사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요, 끝장나는 심판은 아니에요. 여러분, 끝장나는 심판은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 심판은요, 끝장나는 심판이에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끝장나는 심판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거 심판 맞아요. 또 엘리의 집안이 망한 것도 심판 맞아요. 그런데 끝장난 심판이었어요? 끝장나지 않고 남은 자를 남겨둔 심판이었어요. 기회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죠. 블레셋 보세요. 블레셋이 7개월 동안 재앙을 당했는데 끝장난 심판이었어요. 끝장났다면 이 회의도 못해요. 논의도 못해요. 끝장난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심판이었고, 다시 얘기하면 그 심판은 징계였어요.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징계였다고요. 블레셋 입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이스라엘도 있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블레셋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 교만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연한 사건으로 결론 짓고 싶은 거예요. 믿기 싫은 거야. 하나님 믿기 싫은 거야. 다곤이 넘어진 것도 우연이고, 다곤의 목과 손목이 끊어진 것도 우연이고, 가는 골 마을 도시마다 재앙이 임했던 것도 우연이고, 우연이야 이렇게 결론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잔인한 방법이 뭐예요? 암소 2마리, 젖되기 전 암소 2마리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는 암소를 끌어다가 이런 잔인한 짓을 하고 있죠. 송아지는 떼어내고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가게 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가는지 아니면 돌아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본성이죠. 사람이 자기 자식을 향한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는 것처럼 그건 본성이에요. 짐승도 그래요. 미물도 그래요. 어떤 개도, 어떤 고양이도, 어떤 물고기도, 어떤 조류도 자기가 낳은 새끼 앞에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성은 모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젖되기 전 이 소를 끌고 나와가지고 송아지는 떼어놓고 소를 끌고 왔으면 소가 어떨까요? 가고자 하겠습니까? 끌려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본성이 이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기냐 보자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인물이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쓸만한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면서 죄악과 범죄하는 거기에만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고 인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말씀이 없고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것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인간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거 감사의 제목이에요. 내가 아니면 못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안 하면, 내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짐승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미물도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걸 저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내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내가 없으면 끝났다고요? 아니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하게 펼쳐집니다. 내가 아니면 암소라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여러분은 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잠겨져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만 담겨져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인물이 희귀한 시대, 인물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재와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명자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냐면 인격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인격적 사랑이라고요. 암소는 인격적 사랑은 없습니다. 그냥 꽃비 끌고 나와 끌어 힘으로 땡기면 끌려오는 게 암소예요. 소입니다. 짐승입니다. 인격적으로 기뻐 즐거워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끌면 끄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본성을 초월합니다. 본성을 초월한다고요. 사람에게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모두에게 동물적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에게 특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영혼이 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요.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끌고 나오면 끌고 나온 대로 끌려 나오지만 우리 인간은요,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합니다. 기뻐하며 쓰임받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보세요. 젖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젖되기 전이에요.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보세요. 암소도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새끼에게 젖먹이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는 젖먹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짐승이 가지고 있는데 이 본능을 강제적으로 거스릅니다. 여러분, 거스르는 것은 초월이 아닙니다. 거스르는 건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고 초월은 기쁘게 능가하는 거예요. 초월과 거스름은 다른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본성은 버리지 못하면서 짐승의 본성은 거스르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지금 끌려 나오는 이 암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막 기뻐 뛰며 나왔을까요? 소가 기뻐 뛰며 나왔을까요? 끌려 나왔겠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그렇게 끌려서 질질 끌려서 나왔겠죠. 발버둥 쳤겠죠. 안 가겠다고 질질 버티면서 끌려갔겠죠. 하지만 더 센 힘으로 고삐를 잡아당기니까 마지못해 끌려 나왔겠죠. 그래서 심하게 울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음매하며 울고 있는 그 소의 모습, 그 모습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자는 뭘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사명자는 끌려 나오는 소가 아닙니다. 끌려 나오는 소가 아니에요. 본능에 이끌려 우는 소가 아닙니다. 내가 사명자로 감당해야 할 자기 영역을 분명하게 알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내 본능으로는 싫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내 본능으로는 마치 손해가 가고 유익이 없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을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본능으로는 싫어도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 사랑으로 이기고 감당하고 초월하는 게 우리 사명자예요. 신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본성을 초월하고 덮어버리거든요. 나의 모든 죄와 부패성을 덮어버리거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성도 있고 본능도 있지만 그 본능과 본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자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과의 전인격적 사랑 때문에 그 본능과 본성을 초월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셨다고요. 만남의 복도 주셨고, 사명의 복도 주셨고, 재능의 복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셨고,
관계의 복도 주셨고 그 복을 주셨다고요. 그 분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분복이에요. 이 분복을 우리가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신 대로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을 때가 있죠. 뭐가? 그 분복이 아니라 내 본능이, 내 본성이. 그래서 돈이 나를 가로막아요. 돈 벌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 어떤 것도 누구에게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고 섬겨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까워 죽을 것 같아요. 섬기는 것이 사명인데, 세워주는 것이 사명인데 돈이 아까워서 못해요. 뭐가 가로막았어요? 돈이 가로막았어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인물, 인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가 잘 돼야 되거든. 결혼도 잘해야겠고 학교도 잘 가야겠고 취업도 잘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또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세상의 소리에 귀가 커지고 눈이 커져가지고 거기에 저기에 계속해서 넘어뜨리면서 사명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어디에 넘어졌어요?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명이 없었을까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의 그 사명을 가로막는 건 뭡니까? 탐욕이에요. 물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물질을 가로채는 탐욕, 돈, 물질이 그 엘리의 아들들의 사명을 가로막았습니다. 엘리의 사명을 가로막은 건 뭡니까? 엘리 약 40년간 제사장하면서 사명이 없었을까요? 사명이 있는데 뭐가 가로막았어요? 자신의 자식들이 가로막았어요. 자신의 자식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훈계하지 못했고 양육하지 못했고 쳐내지 못했고 지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의 사명이 자식들 때문에 가로막히고 엘리의 아들들도 엘리도 범죄자가 되고 말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맙니다. 이게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교훈 아닙니까? 지금 당장 돈과 자녀를 내려놓는 것이 힘들어도 왜요? 본능과 본성 때문에 돈 못 내려놓겠어요. 본능과 본성 때문에 돈 못 내려놓겠고 내 자녀를 못 내려놓겠어요. 그래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그 본능과 본성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던 돈이 나를 죄짓게 하는 도구가 되고 그 본능과 본성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던 자식이 나중에 내 왼수가 됩니다. 여러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을 가지고 돈으로 흥한 자는 돈으로 망합니다. 돈은 하나님께 주신 복 중에 하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돈이에요. 돈에 미치면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고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고 은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신앙 계대의 사명이에요. 그 자녀를 내 욕심과 내 탐욕과 그 취업과 결혼 온갖 것들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 그 인생 성공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중에는 내 인생의 왼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선물입니까? 왼수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선물입니까? 왼수입니까? 저는 선물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까요? 나 혼자서 고군부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집니까? 그 예배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배가가 될까요? 돈 쌓아놓고 죽는 것보다 돈을 흘려보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돈도
자식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모든 본성과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돈도 사명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돈을 주시면 주신 만큼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사명 못 감당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분량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주시면 주신 대로 주신 만큼 저희가 감당하고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주신 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돈도 따라오고 자녀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동력자가 되는 귀한 변화와 도전이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돈과 자식 때문에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녀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온갖 것들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만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하나님 때문에 쓰고 하나님 때문에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완전 변화가 다릅니다. 쓰임새가 완전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돈과 자식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라고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그 순간 우상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격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정도를 걸어요. 정도를 걸어갑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대로가 나오는데 이 대로는 제가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이 대로를 제가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정도는 딴 게 아니에요. 정도는 진리의 바른 길, 복음의 길,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정도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게 정도고 대로예요. 이 정도는 다른 길 아닙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언약궤를 실은 암소가 이 대로를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009년 12월 달에 한 교회에 부임할 때 부임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봤었던 시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암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암소가 대로를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울고 있는 중에도 사명 때문에 한 길을 걸어갔던 이 암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물도 이런데 우리 신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명자의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설교했다고요. 완전 잘못된 설교예요. 제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에 들지 못하겠어요.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살펴보니까 이 암소에게 집중할 게 아니에요. 암소는 미물이에요. 암소는 인격체가 없어요. 암소는 우리의 본이 될 수도 없고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암소는 그저 대로를 걸어가는데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갈 때에 울면서 갔다고요. 울면서 가는 게 기뻐 가는 겁니까? 울면서 가는 게 즐거워 가는 겁니까? 울면서 가는 거는 기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암소를 끌고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암소를 끌고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소 보지 마세요. 암소는 미물이에요. 그냥 잡아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암소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암소는 영혼이 없어요. 암소에게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봐요? 암소를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손에 잡히면 사람도 미물도 짐승도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물인 암소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면서 울면서 갔지만 저는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함께 가시는데 끌려가는 사명자가 아니라 기뻐 즐거워서 사랑하면서
웃고 즐기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암소에겐 배울 게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끌려와서 서 있습니까? 제가 콕 끼어가지고 끌려와서 서 있어요? 우리 그 교육자들 중에 끌려와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연말인데 재직을 세우고 사역들을 배정하고 배치할 때 권면합니다. 섬기시라고 권면하지만 안 하겠다고,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절대 안 시킵니다. 아니, 죽어도 못 하겠다는 사람 세워가지고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 하겠는 사람 세워가지고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죽어도 안 하겠다는 세워가지고 무슨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안 시킵니다. 안 한다는 사람 안 시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힘들어요. 본성과 본능으로는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를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강한 손인데 저는 암소가 되기 싫어요. 저는 소새끼가 되기 싫다고요.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명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한 일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제가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암소같이 섬기는 분들이 있죠. 마지못해 끌려가서 가고는 있는데 걸어는 가는데 울면서 입 툭 튀어나가지고 울면서 섬기고 있는 암소 같은 성도들이 있다고요. 본이 되지 않아요. 모델이 되지 않아요. 덕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암소가 아니거든요.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헌신하며 감사하며 그 사역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든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만 있다면 정도를 걸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목적지, 우리 하나님 계신, 우리 주님 계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초심과 야성, 그리고 초심과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릴 때 그때는요 100% 인간적이에요. 100%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때 좌우로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빼앗겼어요. 저도 사역할 때 마찬가지고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담임을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부교육자나 담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본성과 본능이 앞서면 하기 싫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붙들어 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은사예요. 본능으로는, 본성으로는 못합니다.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100% 인간적인 이유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초심과 중심을 잃지 않고 한 길 걸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신 분들을 봤을 겁니다. 십자가를 내 목에 걸고 있는 그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제 삶을 맡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십자가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과 각오입니까? 뭔가요? 차에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그거는 부적입니까?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는 부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저의 걸음걸음, 저의 운행, 행로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입니까? 뭡니까? 차에 91.9 극동방송 스티커, 빨간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는 복음 전파 선교사로 쓰임받겠다는 결단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다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한 표식입니까? 뭔가요? 이 모든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고 있고 내 목에 걸고 있고 차에 걸고 있고 차에 91.9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는 이 모든 거는요 그 마음에 초심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니고 있고 보고 있고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와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들어오고 돈과 자식,
돈과 자녀라고 하는 세상의 탐욕과 정욕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오버랩되죠. 오버랩돼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엉뚱한 길로 빠져요. 다른 길로 가요. 한 길 가겠습니다. 주님만 향해 가겠습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초심과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 가치관과 자아상 그리고 경건의 습관에 확실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곧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고 언약을 맹신하지 말고 언약 안에 연합된, 언약과 하나된, 예수와 하나된 연합된 신자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사랑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말씀을 안 보면 살 힘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안 하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이유를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힘들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일어난다고요.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신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양식과 영적 에너지가 공급될 때 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랑의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13절, 14절 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에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보세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왔던 이 암소가 일을 다 마쳤어요.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돌아가라 하고 엉덩이 두들겨 보내주면 좋겠는데 이게 뭐 합니까? 잡아 죽이네요. 잡아 죽여서 번제물이 되고 맙니다. 어때요? 참 고생만 많이 한 소죠. 쓸만한 사람 인물이 없어가지고, 그죠? 짐승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는데 쓰임 받고, 그래서 끌려오고, 그리고 새끼들을 다 두고 생이별을 하면서 끌려오고,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또 이끌고 있으니까 울면서 마지못해서 좌우로 치우치지도 못하고 한 길만 걸어가지고 쭉 끌려왔는데, 억지로 끌려왔는데 이제 일 다 마쳤으니까 이제 보내주겠지, 이제는 자유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죽어라 하고 번제물로 죽여버리네요. 이런 인생을, 이런 짐승의 모습을 인생으로 비교하면은 기구한 인생이에요. 기구한 인생. 참 복도 지질이 없다. 기구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평생 주를 위해 쓰임받고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사명을 다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기구한 인생입니까? 다 기구한 인생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과 순교자의 삶이 이와 같다면, 사명자의 삶과 순교자의 삶이 이런 기구한 인생이라면 저는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두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우린 기구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우린 끌려오지 않았으니까. 우린 끌려오지 않았고 내가 기뻐서 왔고 즐거워서 왔고 감사하면서 했고 감격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를 기꺼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구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한 거예요.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이 우리 신자입니다.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 우리 신자입니다.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한 몸과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우리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이타적이고 개인적인 본성과 본능에 휩쓸리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사명 앞에서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자가 드러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번제입니다. 여러분 다 드리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드러난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리시고 하나님만 드러내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 기쁨과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이 암소에게서는 배울 게 없어요. 암소, 이 소에게서는 배울 것이 전혀 없지만 다만 인격을 가진 신자가 인격을 가진 신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짐승과 뭐가 다른가? 짐승 끌려서 갔지만 인격을 가진 나는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바른 사명의 자세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건 딴 거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요? 나를 향한 사랑? 아니요.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도 후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암소가 아닙니다. 암소는 마지못해 끌려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도 우리 신자는 즐거이 헌신하는 사명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외적으로는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 깨닫지 못해서 깨닫는 말씀이 없는 말씀의 희귀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깨닫는 건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물이 없어요.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희귀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암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되는 재앙과 전쟁과 기근이 이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예요. 이 기회에 블레셋처럼 둔감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맹신하지 마시고 균형을 갖추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야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세상의 본능, 세상의 본성은 십자가를 못 받고 즐거이 하나님의 사명에 뛰어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인물이 희귀한 시대, 인물이 없는 시대, 하나님 암소 말고 제가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사명자입니다 하고 뛰어드시고 본성과 탐욕의 유혹이 있을 때 이 모든 본성과 본능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저는 암소와 다릅니다. 저는 세상과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뛰어나오는 성도가 되시고 혹 그 사명 가운데 끌려가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명자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암소 말고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영신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